할렐루야, 우리 속회 지도자 여러분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월 셋째 주 속회 지도자 교육, 오늘 공과는 21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속회 지도자들께서 이렇게 속회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보고 계셔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바로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었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죠.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이자 또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떠난 후에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이 바로 말의 변화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은 이전과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무엇을 말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입술에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다른 언어들을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바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갈릴리 출신의 정말 평범한 사람들, 배움이 깊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를 갑자기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일까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제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다시 말하자면 아주 시골 동네 사람들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로 말을 하고 있느냐?
라며 놀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시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언어가 갈라지게 됐던 바벨탑 사건과는 반대로 이제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진 이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로 모으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복음이 모든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 전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꼭 외국어를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사랑의 언어로 다가가게 해주시고 복음을 알아듣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의 선포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언어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겠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은혜의 말이 넘치게 됩니다. 미움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지요.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 너무나 신기하다 하면서 그 기적에 집중을 하지만 사실 외국어로 말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죄사함과 영생과 또 곧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말하게 됩니다. 자기 자랑이나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존재들이죠.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자신들이 잡혀갈 것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 밖으로 뛰어나와서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나약했던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던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침묵하던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제자들이 이 전한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한 이 이야기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정한 복음 전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저들과 다를 것 없이 세상 염려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진 않았는지요. 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로 채워져 있진 않았는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죄 가운데 죽어야만 마땅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셔서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신 그 큰 일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새 술에 취한 듯 말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죠. 그들은 이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술이 아니라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낯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러한 삶을 바라볼 때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쳤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길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는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혼을 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보아도 우리가 세상의 일보다 예배를 우선하며 살아가면 손해인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그 예배 매주 있는 거 그리고 뭐 맨날 있잖아. 그거 한 번 빠진다고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요새는. 왜 너의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냐? 왜 불편을 주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그러한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자꾸 나와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다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과거에 그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났던 역사와 그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한 몇 사람만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을 말하게 하시고 내 삶이 복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여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속회원들과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또 믿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느낀 그 경험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내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또 기도의 응답, 관계의 회복,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 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시며 믿음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로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열정과 헌신으로 감당했던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예배든 봉사든 선교든 전도든 섬김이든 또 어쩌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순간들을 나눔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함께 나누며 모든 속회원들이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리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입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담대히 걸어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되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속장님들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서로 다른 속회원들이지만 이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속장으로 헌신하는 일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 속회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속회마다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